100원 냈어요. 1000원 주세요. 1000원 냈어요. 10,000원 주세요. 11조가 무슨 돈 놓고 돈 먹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개피디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란 무엇인가? 세전인가 세후인가? 이런 것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11조는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조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배웠고 11조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해서 축복받았다는 이야기.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그걸 떼먹으면 결국 손해를 입는다는 이야기. 축복 저주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 점점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청년부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 댁에 세배하러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목사님 자녀들은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유학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반지 하나 지하에 살고 있어서 비 많이 오면 침수도 되고 이래저래 참 어렵게들 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11조를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주보 뒤에 11조 헌금한 사람 명단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도 11조 하는 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오는 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11조에서 축복받은 사람들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10에 2조, 3조, 9조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 거 떼먹으면 결국 어떻게든 돈 나갈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계산을 그렇게 확실히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무섭기도 했고 그렇게 뜯길 거면 제대로 내는 게 낫지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11조는 성경에 근거한 제도였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야곱도 11조를 서원했고 레위기 신명기에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위해 11조가 제정되었고 말라기에도 온전한 11조 드려보려고 그랬고 예수님도 11조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11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가르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질수록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나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별로 성경과는 관계없는 끼워 맞추기 사례 모음으로 들렸습니다. 교회는 대부분의 헌금 수입을 땅 사고 건물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데 11조를 저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무직원들 다 합쳐도 몇십 명 안 되는데 몇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11조에서 그들의 급여와 생활을 책임지는 거 산술적으로 안 맞지 않나? 남는 돈은 그러면 건축에 쓰이는 게 맞나?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겁나 외치는데 교회 예산의 몇 %나 거기에 쓰는 걸까?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구제 사업은 왜 우리 교회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는 11조가 정말 그런 것인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부터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일회성 11조였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존 재산에서 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조카 롯 구출작전 와중에 획득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낸 것입니다. 감사했겠지요. 근데 왜 10분의 1이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시세였습니다. 그때는 각기 믿는 신은 달랐어도 모두 신을 믿던 시절입니다. 우리 신이 더 센가 저쪽 신이 더 센가 전쟁을 하면 더 센 신을 믿는 쪽이 이긴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런 평균적인 세율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이 보호하사 조카 구출작전이 성공했다고 믿었기에 11조를 드린 것이지요. 이게 자녀 신앙 교육적인 측면이나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했다면 이삭의 삶에서도 나와야 했을 것 같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와중에 꿈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11조를 서원합니다. 이 여정을 무사히 마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설교 레파토리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야곱이 믿음으로 서원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사업이 망했는데도 11조를 드려서 결국 복받았다. 또 누구는 얼마 벌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11조부터 먼저 내고 결국 그만큼의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정작 성경에 야곱이 이때 약속한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 야곱의 12아들이 어쩌고 레위 지파가 어쩌고 하면 끼워 맞출 수는 있겠는데요. 물질적인 의미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녀를 드렸다는 걸로 가는 것도 억지스럽습니다. 아들 하나를 드렸다고 해도 10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이고요. 사실 레위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문화세가 들어간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13분의 1입니다. 그래요. 족장시대는 너무 특수한 것 같으니까 제도로서의 11조, 출애굽 시절에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11조를 살펴봅시다. 여기서부터 의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부족 연합 국가였습니다. 왕정시대가 아니어서 중앙정부는 없었지만 같은 신,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부족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사극에서 비가 오지 않아 왕이 하늘에 기도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농사가 안 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시절,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축복을 비는 역할을 하는 신관 집단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 공무원의 역할과 같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농사지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의식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2지파 곳곳에 레위 지파 성읍이 배치되었고 그들의 먹을 것은 나머지 12지파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제사의식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지 행정 서비스가 돌아갈 것이기에 세금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레위 지파, 제사장 같은 성직자 계급이 아닌 것은 다들 아시지요? 만약 목사 전도사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형태가 어쨌건 종교개혁 이전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통행세 받고 스스로 높은 계급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라기로 갑니다. 그 유명한 온전한 11조 해봐라, 축복 하나 안 하나 말씀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큼 맥락은 살피지 않고 인용하는 구절이 있나 싶습니다. 신약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말라기의 1차 타겟은 제사장들입니다.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후드럭 까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비리 목사를 조명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된 사건 하나를 봅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은 제사 행위를 집행하는 특수공무원, 고대 세계에 만연해 있던 신관 계급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라는 형태의 세금이 징수돼서 일반 공무원에게도 골고루 돌아가야 했는데 느헤미야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권한 남용, 횡령을 저질렀고 덕분에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러 떠났습니다. 또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해봅시다. 그들은 세습되는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특권을 내렸습니다. 제단에 재물을 불태우기도 전에 날고기 상태로 강탈했습니다. 기름을 태우고 나면 살코기만 남습니다. 아시죠? 고기가 맛있으려면 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한 이유는 살코기만 있어서 그렇고 닭다리가 맛있는 이유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입니다. 굽던 삶던 기름진 것이 고급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깊게 다루지는 않고 퉁치고 넘어갈 건데 진짜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11조는 사실 10%가 아닙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이 없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용도입니다. 복지정책 같은 것이지요. 현대 국가가 소득에 누진세를 매겨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언제 가장 내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고 세금으로 이권을 추구할 때, 소위 말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헤쳐먹기 좋을 때, 그러니까 부패하고 불투명하게 사용될 때입니다. 세금 내서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이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니까 구약적 개념의 11조로 제사라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집단이 없다는 부분부터 어긋나는 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11조가 11조답게 잘 쓰이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고민했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담임 목사가 받는 연봉과 부목사, 전도사가 받는 연봉의 차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가 기업이 아니고 목사가 CEO가 아니라면 차이가 나도 좀 적당히 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11조의 취지에 의거한다면 교회 성도들의 평균 소득 수준과 담임 목사의 소득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미자립 교회는 이런 질문과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교역자 사례비로 지출되고 남은 11조 수입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거나 교회 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하는 데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11조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라면 최소한 교회 재정 집행에 있어서 11조 헌금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언제나 접근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돈을 정말 성경적으로 쓰면, 내가 직접 돈 쓰는 것보다 더 돈을 잘 쓰면 11조 헌금 얼마든지 할 텐데요. 목사님 가족 호의허식 하는데 쓰거나 건물에 미쳐가지고 땅 사고 건물 올리고 하는데 쓰거나, 그러면 이단 사이비 집단이랑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언급한 11조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예수님도 11조는 해야 한다고 했다고 연결합니다. 제발 맥락과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11조 언급은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 생각해봅시다. 11조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전으로 하는지 세후로 하는지, 부모님이 11조하고 남은 수입에서 받은 자녀들의 용돈도 11조를 해야 하는지, 또 11조 헌금한 게 연말 정산에 반영돼서 환급받으면 그것도 11조를 해야지 온전한 11조 아닌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따지면서 11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맥락인데 11조 내라는 결론으로 둔갑시킵니다. 신약 성경 통틀어서 11조 관련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10계명에 있거나 팔복 설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헌금의 기본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의 헌금은 전부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한 만큼, 마음에 정한 만큼 내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내는 거예요. 구약에 이 정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레위기 5장을 보면 됩니다. 형편에 따라 재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칩니다. 비둘기를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밀가루를 바칩니다. 누진세가 생각나지요. 절대로 헌금을 뜯어내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담을 주고 짐을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무엇보다도 자발성이 있었고 국가복지 개념이 없던 시절, 교회 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기는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교통비도 아까워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말라기 들먹이면서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것 떼먹으면 안 된다고, 빚내서라도 해야 한다고. 그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 맥락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마치 쿼티 키보드처럼 표준이 되어버린 장절 구분이 된 성경에서는 잘 알아보기 어려운 맥락이 있는데요. 과부의 2렙돈을 강조하는 설교의 근거 본문, 장절로 끊지 말고 문맥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글자를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칭찬입니까? 삥 뜯지 말라는 얘기지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축복 장사하고 저주로 겁박해서 헌금 뜯어내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가산을 삼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뒤 흐름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며 이권을 챙긴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종교 비즈니스로 이권을 얻던 종교 엘리트들은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데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맡겨놨더니 주인 노릇하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다음으로 부활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 2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헌금으로 멋지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심판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자들처럼 종교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의 사업장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맥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맥을 똑 떼서 왜곡해서 보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부는 왜 다 드렸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동안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비참해지기 싫어서 겁에 질려서 했을 수도 있고 남은 걸 다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확실한 것은 두 랩돈을 드린 과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구약의 정신을 돌아보면 형편대로 헌금하도록 제사장들이 안내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헌금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는데 층간소음은 무서운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초대교회의 기록을 다룬 책들을 보면 가정에서 모이다가도 사람이 많아져서 건물이 필요하면 비용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헌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회비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동호회 하나를 하더라도 돈이 듭니다. 축구 동호회를 하면 운동장도 빌리고 끝나고 회식도 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11조 제도가 이렇게 이상하게 굳혀진 걸까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초창기에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자 원칙, 자립재정, 자립전도, 자립행정을 골자로 합니다. 자립하지 못하면 돈을 보내주는 선교본부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물 건너 탁상공란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 가난하던 시절의 한국 사람들에게 자립을 목적으로 자립의 수단으로 11조를 교육시켰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초대형 교회가 늘어나면서 잉여 수익이 되었고 그걸로 같은 교단의 미자립 교회를 돕거나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 더 푸르게 아니 우리 교회 더 크게 짓는 전축 붐을 맞으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도 먹고 살려면 교인이 10명도 안 되면 11조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면 또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면 교회 재정 공개가 기업 재무제표 다루는 것보다 불투명하면 11조 강조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래도 11조가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계속 우기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탐구한 바로는 헌금의 대원칙은 억지로 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11조든 12조든 101조든 1001조든 1원을 헌금하더라도 헌금이 헌금답게 쓰일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재정을 집행하는 것과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으로 11조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